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 종강 예배로 주님 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에 불모지었던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일으키시고 영적 물질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거짓과 탐욕, 불리케 하는 어둠의 영이 교회에 틈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리더십들과 특히 순장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공동체에 5명의 권사와 2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주셨고 7일에는 장로 한 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이곳을 향하여 오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체 맞춤 전도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종민 목사님과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곳 M5 이한수 대표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집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일산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장소가 굉장히 좋죠.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반응은. 제가 이 조명 때문에 회중석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강예배 맞춤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기도하면서요. 우리 먼저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 왕으로 이미 임하셨지만 왕으로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이 이 땅의 주가 되시며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왕 되심을 온전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가 되시며 왕 되심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라질 때에 가정이 교회가 회복될 때에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그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 약해졌던 부분들 넘어졌던 부분들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고백을 하며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심이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며 구원의 생명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중석 불을 조명을 다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은 10절부터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고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력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들을 공격하는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의의 흉배라 그러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읽었던 18절부터 20절 말씀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어하고 또 성령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무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라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서라는 이 단어는 잠을 안 자는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주의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극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한 그러한 모습들을, 또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과 가족들을 재앙의 불더미에서 건져내었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종종 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와 의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듯이 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안 하셔도 한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 계속 기도할 수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내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잠시 또는 일시적으로는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하루에 식사기도 3번도 하죠. 중간중간 잠깐은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빨리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기를 당부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안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도 나오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84년 동안 혼자 지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무엇을 했는가? 메시아 오시는 것에 대해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에 젖은 그 기도가 되고 형식적이 되기가 쉽죠. 이런 기도는 잘못하면 위선적인 기도로 변질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항상이 우리가 늘 매일 흘러가는 시간도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제가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섬길 때 매주 목요일마다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날도 한 목요일도 심야 기도를 같이 하고 거의 12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혀에 암이 생겨서 그게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심야기도 때도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계속 그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가족들하고 연락할 번호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잘 나오시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갔어요. 무작정. 그런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병원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원 문들이 다 닫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한국 병원만 생각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노래를 가끔 듣게 되는데, 난감하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병원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이제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그 형제 아버님이 병실에 있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이렇게 아픈 상태였는데 둘째 아들은 병원에 있고 그 아버님은 이제 집에 다녀오시려고 집에 가는 길에 나가면서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간 거죠. 근데 저는 그 아버님을 못 보고 그 아버님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명히 못 들어갈 걸 아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실에 그 중환자실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그 아팠던 형제의 남동생이 그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병원을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주셨는가? 그 동생이
형의 그 상황들 속에서 공포감이 몰려왔던 거예요. 첫 번째는 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 그 두 가지 마음이 너무 크게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제가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의 밤을 샜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가, 물론 그 큰아들은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 그 형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병원을, 그 병실을, 그 형제를 찾아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한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순식구들 서로를 위해서 방학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겨울방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하세요. 기도했어?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주실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공동체 안에 그 기도가 필요한지,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전신갑주 입고 짠 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많은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 장로님, 또 우리 총무님들, 또 우리 다락방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또 전도 사역자, 새가족 사역자, 우리 많은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이 그러한 겨울방학이 되길 바라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우리 일상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지체들을 주님 안에서 서로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겨울방학 서로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들 다시 한번 주님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평안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번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직스쿨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직이 제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은혜 받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르다의 자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위로받고 또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임직 교육을 통해서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교회에서 또 가정과 직장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비밀의 영광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요즘 귀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이 우리 일성공동체 모든 가족분들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테우슨 강영임 집사입니다. 이번에 귀한 건설하는 직분을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처음 이 마음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제가 있을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새 언약을 하며 더욱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계속 더욱 열심을 가지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훈련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행복한 사명자, 행복한 임직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받고 13년 만에 권사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여름부터 훈련을 받으며 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의 양육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누가 오순의 응원과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의지하여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2005년도에 일산 공동체에 와서 15년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순모임, 아울리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이 많은 회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투성이인 제가 장로라는 귀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공동체 식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장로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4시에 서빙고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어제 참가하셨는데 어제 공동체에서 선물도 드렸고 꽃다발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드리기도 그렇고 어제 여러분들 대표해서 아주 풍성하게 또 저희 다과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5분의 권사님과 2분의 안수 집사님이 임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뭐 임직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먼저 선발되기 위해서는 순예배도 참가를 하셔야 되고 1대1도 2명 이상 하셔야 되고 또 OBC 과목도 몇 과목 이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열심히 옛날 하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비전을 선포하실 때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가르치든 배우든 하라는 그 비전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임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다시 훈련을 받았는데 어려운 또 봉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모인들이 또 그 다짐이 변치 않기를 이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이우경 집사님께서 장로님으로 작년에 피택을 이제 받아서 올해 3월 달부터 훈련을 마치고 이제 12월 7일 날 오후 4시에 서빙고에서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 공동체 경사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장로가 피택돼가지고 2010년도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 후에 10년 만에 이우경 집사님이 이렇게 장로를 피택됐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훈련 잘 받고 또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일산공동체에 장로님이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다음에 또 순서가 있겠지만은 다른 공동체는 대표 장로를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근데 박도원 장님 대표 장로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4번째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예, 또 내년에 제가 또 대표 장로를 할 차례가 돼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시고 참여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그 사역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참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항전직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선발 과정 가운데 또 훈련받은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지 않고 그 결단한 각오들이 또 결단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충성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품는 그런 선교적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며 또 하는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올해 2019년 박도원 장로님께서 우리 일상공동체 대표 장로님으로 1년 동안 귀하게 잘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남전희 장로님께서 또 대표 장로님으로 섬겨 주시는데 잠깐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또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주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고요. 뭐 대과 없이 우리 일상공동체 1년을 평안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2008년도 장립받고 벌써 조금 전에 남정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로의 수가 적어서 1년씩 섬기다 보니까 4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쉬면서 좀 충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니까 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키도 크시고 체구도 크시고 스케일도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시라고 기대합니다.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참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이 되시고 저 공동체 발전을 크게 기여를 하신 박도원 장로님, 참 선배 장로님으로서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부족한 제가 또 순서에 의해서 차례다 보니까 자격도 없는데 또 내년에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해서 또 양지 그 비전 빌리지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 사역자로도 섬기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게 공동체 참여를 못하고 늘 미안함감이 있었는데 또 서울로 집에서 일산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년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동체를 떠나서 조금은 이게 리듬이 끊어진 그런 면도 없지 않는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로는 목사님을 도와서 또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조력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섬겼던 그 헌신자들 또 순장님들 모든 뭐 장로가 바뀌었다고 절대 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임직 받을 때도 영향이 있으니까 변함없이 장로에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또 목사님 모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이 영성이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장로님, 박도원 장로님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 또 남정희 장로님 또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가 박수로 또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격려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예물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일산 공동체 위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